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은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다 보면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보였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이렇게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대해서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뭐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는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해요. 물론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가 상징을 하는데 무화과 나무도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잎사귀는 무성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열매가 없는 신앙의 겉모습에 우리는 속고 있지만 그 실제 모습은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영혼이 말라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 사실은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 말 속에는 어떻게 하면 안 마르고 이게 푸르고 풀러서 아주 싱싱하게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신앙을 경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고 겉으로는 멀쩡하고 생명력이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인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열매.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이것을 은유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화려한데 내실이 없거나 결과가 없거나 이랬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그 화려한 이력 그리고 화려한 그런 어떤 많은 자격증, 능력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거 뭐 죽은 거나 매한 가지 아니냐라는 은유를 갖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실천인데 이게 그냥 남한테 보이기 위한 거칠애나 체면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건가? 내가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건 시험이 닥쳐보면 압니다. 주님은 그래서 시험을 하십니다. 저희 인생에도 늘 그런 시험을 하십니다. 항상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냥 뭐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돼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만둘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갖어요. 그래서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남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중심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래 내가 언제 뭐 사람 보라고 이 일을 했던가? 그런 마음에
좋은 생각들이, 성령이 주는 생각이 들고 일어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늘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온갖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잡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는데 마치 그냥 가시던 불이 나를 에워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석이가 무성한 무화과인가 아닌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시험을 통해서 그게 나타납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여기서는 지금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지금 무화과가 여름이기 때문에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름에도 일찍 열매를 맺는 것들이 간혹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은 야, 이게 어쩐 일이야, 이게 벌써 익었네 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께 쓰여질 수 있느냐, 이 점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뭣도 잘하고 내 나름대로 뭐 다 이렇게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주님이 이제 막 쓰시려고 하는데 그걸 내놓지를 못하게 된다면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참 신앙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참 신앙인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아. 근데 정말 여기에 일꾼이 필요한데 좀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뭐 그런 일을 할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더 큰 일을,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왜 그런 하찮은 일을 시키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거부한다면 사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제자들을 깨우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인 거예요. 우리도 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좀 써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얼마든지 주님 없는 것도 만들어서라도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정한 신앙인 거죠. 지난주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우리는 봤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면 내어줄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 원리가 똑같이 이어져서 이 기적 이야기 속에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곳에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한다면 뭐든지 제가 어떻게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 구할 때 내놓을 수 있다면 그 기적이죠.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열매가 맺혀진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 기술로 하는 것 같고, 내 지혜로 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걸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주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네 믿음을 보여줘봐라. 나 하나님 믿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어떤 행위, 어떤 실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 곳이 있다면 아멘, 주님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라고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겉으로만 화려하고 보이기 거칠해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그 자기 체면 세우는 것만 좋아한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이렇게 쓰시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행여라도 우리가 겉모양만 추구하고 실질적인 어떤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겉은 화려한 거 보이지만 사실은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주님이 싹 그를 만나서 지나가 보니까 테스트가 딱 된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너는 죽어 있다 해서 죽은 거예요. 그냥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거죠. 시험이 닥치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험을 겪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재밌는 분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무섭기도 해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실체가 드러나요. 좋은 것은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내가 정말 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 그러나 그걸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죽은 영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겉모습만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요구하는 곳에 언제든지 순종해서 열매 맺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뚜기 신앙 많이 얘기해줘. 이렇게 비틀어도 다시 원래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 그리고 어려움 늘 찾아옵니다. 늘 찾아와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속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부닥치면 그걸 이겨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동이죠, 반동. 이렇게 막 어떤 것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내가 일어서는 더 튀어오르고 더 날아오르는 그런 반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힘이나 노력이 없어 그냥 눌려버려요. 그걸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절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아주 내면에 꼿꼿하게 있어서 넘어지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은 연약한 거잖아요. 뭐 손가락으로 툭 하면 뚫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런 벽에 딱 붙어 있다고 해보세요. 손가락이 부러지지 종이가 뚫리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수를 써서 사탄이 온갖 방법들이 있어요. 다 시험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면들을 이용해서 꼭 그걸 반복적으로 시험을 던집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딱 부여잡으면 그런 걸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잡으면 그 세찬 어떤 강물에, 홍수물에 휩쓸려 버려요. 그리고 그 세찬 비바람에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또 다시 계속 또 다시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그런 악순환을 겪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터득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그걸 견뎌냅니다. 그리고 툴툴 털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말로 믿는다면 이 산이 저 바다로 옮겨져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산은 우리 인생 앞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고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들이에요. 산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런 문제 앞에서 그냥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는 믿음. 왜? 산이 있다고 못 가나? 이런 마음.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거 사탄이 시험하는구나.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라고 달라들면 그 산이 허상처럼 사라져요. 거인처럼 보였던 그 산이 메뚜기처럼 작아져요. 착시였구나. 그렇게 큰 문제 같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고 정말 불가능해 보였는데 부닥치고 보니까 믿음으로 대항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나 문제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너무 쫄지 말고 너무 지레 겁먹지 말고 도망칠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싸우라고 하는가 보구나. 이게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거구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 원수 마귀의 사탄을 공격을 이겨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를 여러 사람이 시험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잡아 실각시키기 위해서 왕 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 거라든지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안이죠. 표적으로 그 사람을 잡기 위한. 왕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승인해 줬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그 법안이 통과된 걸 알면서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신앙이죠. 그의 세 친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증을 칠 때 다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라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알고서도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너희들 왜 그러지 않느냐,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왕이시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가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예배하지 다른 존재 앞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풀무불에 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입니까? 이런 게 산을 옮기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7배나 괘씸해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서 그를 집어넣으러 간 사람이 타 죽을 정도였지만 그들은 그 불 속에서 죽지 않았어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그 불 속에서 움직였어요. 주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을 꺼냈는데 그 속에서 나왔는데 끓음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죠.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죠.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금방 나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고, 조금만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금세 우리 마음이 낙심돼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고 도망칠 생각부터 하는데, 이런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잡으라고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구나. 내 마음이 해결될 때까지,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 문제와 싸우리라. 그래서 내 안에 근심, 내 안에 염려, 좌절, 어두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굳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죠. 그 투철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하더라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겨자씨 안 할 만한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나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반응하지는 않겠다. 이런 투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체면, 또 거칠해,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내가 되게 명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이 겨자씨 안 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능력이 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게 되고 그냥 주변의 환경의 반응에 휩쓸리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공급을 받아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시험 앞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는 삶 자체가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모 드라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내용을 봤습니다.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그걸 못 알아볼 때가 있을 수 있을 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은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것과 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내용을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라는 말은 핑계인 거예요. 기도를 할 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솔직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부터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요. 나보다도 구하기 전에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하나의 어떤 철칙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든 개인 기도를 하든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는 지속돼야 됩니다.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겨자씨 하나를 만한 거라도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계획을 주셨다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시도하면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보태주시고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늘 개인 기도를 하든 가정 예배를 드리든 새벽 기도를 드리든 여러분 나름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는 지속돼야 됩니다.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돼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주님 앞에 나름대로 나는 막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요구하셔요. 그런데 나는 그걸 내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주님의 뜻이 내게 온 거죠. 그랬을 때, 내게 그런 능력은 없지만, 나는 그런 준비도 안 돼 있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열매 없는 인생, 그런 메마른 영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얼마든지 정말 주님께 순종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어려움과 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짓눌리지 않는 산을 옮길 만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구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 열매가 풍성한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